네, 여러분, 우리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언제 했나 싶은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네, 불과 우리 한 주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신 대로 또 좋은 기도의 습관이 생기신 대로 계속 새벽과 또 금요일 밤을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흥해제일교회는 다음 주에 우리 권사 안수집사 피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앞으로 피택 받게 될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 해 나가야 될 우리 모두가 어떤 것에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또 어떻게 신앙의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우선순위와 신앙의 방향을 두 가지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1번 동그라미가 되어진 노란색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신앙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 믿게 되었습니까? 뭐 같은 말인 것 같고 아리송하시죠? 자, 보통은 알아야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있잖아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농촌으로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되었더라. 자,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축하만은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축하는 하면서도 마음에 걱정이 생기는 것이죠. 아, 과연 저 집사님이 농촌에 가시면 농사를 잘 지으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은 한평생 직장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농사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이 이 농사 짓는 법을 좀 배우셨나? 과연 그곳에 가서 어떤 농사를 지으시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분명 농촌으로 귀농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농사에 대해서 배우고 알면 잘 지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치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사업의 어떤 분야를 미리 잘 공부하고 파악을 하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음식점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음식점에서 할 음식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알아가지고요. 하여튼 그 맛을 최고로 낼 수 있으면 아마 성공하는 음식점을 경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는 뭐냐 하면 알면 알수록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치입니다. 자, 세상에서는 이게 맞는 이치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까 믿게 되었습니까? 네, 이 설교자의 의도를 좀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신앙생활에 우리 세계로 들어오면 예수를 믿으니까 알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요, 믿은 다음에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100%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면 어느 순간 믿어질 거야. 이 이야기는 거의 여러분 틀린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일은 거의 여러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 여신도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세요. 우리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요. 근데 성경은 많이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 많이 아는데 교회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이게 곧 믿음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기적도 여러분 경험할 수 없고 기적을 기적이라고 고백도 여러분 못하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병에 나았어요.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내 지인들 덕분에 병이 나았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참 세상에 별일도 다 있어. 야, 내가 병원에도 안 갔는데 병이 나았어. 하여튼 참 세상에 별일도 다 있어. 여러분, 내가 병이 나은 거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적이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세상에 참 별일도 다 있다. 세상은 하여튼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야, 오늘도 이렇게 해가 떴네. 하나님의 은혜. 야, 저 석양의 노을 봐라. 해가 지고 있네. 이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기적적인 삶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우선이냐 아는 것이 우선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믿는 것이 우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믿음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믿음은 결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 믿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여러분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작정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더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믿음이 없다, 내가 안 믿어진다 라고 여겨지는 분들은요 벌써 마음으로부터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상식에서 벗어난 것은 난 믿을 수 없지. 나는 이제까지 경험치가 참 많으니 나의 경험을 벗어나는 것은 좀 인정하기 어렵지. 이런 마음은요 벌써 마음으로부터 안 믿겠다고 작정한 것과 여러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기로 마음 먹으면은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문은요 마음의 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 마음의 문을요 열면,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우리 믿음은 더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는 하여튼 상식밖에 내 아는 것 말고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요 믿음은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에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우선이요 예수님을 잘 믿겠노라 결단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기로 결정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더해지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좀 내가 알게 되었다고 고백이 나오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방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노란 부분을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멘.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하는 문장은요, 헬라어로 에이스 안드라 텔레이온 이렇게 읽습니다. 에이스는 뭐뭇이 되어라고 하는 말이고요, 안드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문제는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뜻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뜻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벽한, 퍼펙트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성숙한, 머추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첫 번째의 의미로 이 온전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쉬운 성경을 또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다면 거기에는 성숙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성숙하다라는 번역이 좀 더 와 닿는데, 뭐 두 가지 의미가 여러분 다 맞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하든 성숙하든 이 두 가지가 다 여러분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존재 변화. 아이고, 목소리가 들릴 듯 안 들릴 듯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존재 변화.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든 성숙한 사람이든 여러분, 내가 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기준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기준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변화될 때, 예수님처럼 온전하고 성숙한 내가 되어가는 그런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내가 변화되는 데 여러분 초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온전하고 성숙한 그런 변화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변화되는 게 여러분 성숙한 변화냐? 그거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존재 중심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론자를 붙이면 그게 바로 교회론이 되는데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론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존재 중심의 교회론. 맞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우리 흥의 제일교회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비해서 또 다른 교회론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면은요, 보통 5가지로 설명이 나옵니다. 뭐냐면 교회는 첫 번째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봉사하는 공동체이다, 뭐 전도하는 공동체이다, 선교하는 공동체이다, 뭐 친교하는 공동체이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교회는 예배, 봉사, 친교, 전도, 선교, 교육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거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우선되면은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과제 중심, 일 중심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과제 중심의 교회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존재 중심의 교회가 우선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과제 중심의 교회가 우선되어야 될까요? 이거는 여러분 아리까리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존재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제 중심의 교회론이 우선이 되면 교회가 어떤 곳이 되느냐? 일하는 곳이 됩니다. 가끔씩 제 귀에 그렇게 들립니다. 빨리 와 이래야지, 이런 얘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일하러 오신 분 계십니까? 일요일이 되면 11시에 일하러 가야 돼. 일하러 가지 않으면 뭔가 좀 찝찝하고 괜히 좀 캥겨. 괜히 하루가 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빨리빨리 일하러 가자. 빨리 옷 입어 밥 먹어. 일하러 가자.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일하러 오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저에게 이 설교하는 것이 일이 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일이 되고 신방하는 게 일이 되고 가르치는 것이 일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일이 되면요, 저 진짜 교회 다니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쳐버리고 이렇게 번아웃이 됩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 과제, 일 중심으로 여러분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친다 표현을 하게 되고 여러분 번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교회가 숫자에 연연합니까? 숫자가 여러분 중요하기도 물론 합니다만은 왜 숫자에 목을 맵니까? 그것은 과제, 일 중심으로 교회가 여러분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장 중요한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존재가 변화되는, 내가 여러분 변화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존재로 변화되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부흥입니까? 진정한 부흥은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 모두가 모여서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여러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10년이고 50년이고 신앙생활을 해도 안 변해요. 안 변해. 늘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내 방식이 우선되고 안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하는 사람만 모여 있으면요, 그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제 중심의 교회론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과제 중심의 교회론이 너무나 강조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풍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변화되는 그와 같은 변화의 공동체, 존재 중심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천인, 기독교인인 내가 사업에 영향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사업이 기독교인인 나한테 영향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의 신앙이 내 사업, 내 일터, 내 학업의 현장, 우리 가정에 여러분 영향을 끼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다 때문에 그렇게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에 여러분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줘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온전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사람은 기승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결국은 기승전 다 나의 영광으로 여러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방향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네가 변화되고 너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런 우리 모두가 모여서 변화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그 일이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닌 겁니다.
내가 변화되고 보니까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여러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요, 다 하기 싫은 거예요. 해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는데 힘든 거예요.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두가 다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형의제일교회가 변화되는 존재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서 내가 변화되었으니 주님의 일도 기쁘게 즐겁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피택이 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주님의 일을 즐겁게 감당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일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신앙의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먼저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이것이 우선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성은 바로 존재 중심의 교회론인 것이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도님들은요,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까? 예수를 믿기를 애쓰셨나요? 알기를 애쓰셨나요? 내가 변화되기를 애쓰셨나요? 아니면 단순히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셨나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신앙의 방향을 분명히 여러분 붙잡고, 그래, 지나간 날은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오늘부터는 예수를 잘 믿는 일에 먼저 애쓰고 정말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면서 그런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흥하의 제일교회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